오늘은 몰몬교에 대해서 볼 텐데요. 몰몬교는 사실 뭐 이름은 많이 들었지만 우리한테는 아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많이 와닿지는 않고, 그러나 중요한 이단이기 때문에 다루고 넘어갑니다. 이것은 한 시간에 간단하게 필요한 핵심만 다루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몰몬경, 다른 모든 아까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성경을 왜곡해서 하는데, 가끔 가다가 성경 이외에 또 다른 그 경전을 갖고 있는 이단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몰몬교입니다. 요게 이제 몰몬교 대표 마크예요. 이제 예수님 형상을 이렇게 그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라고 이제 붙여놓고 있는데, 옛날에는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말일 성도. 그래서 이제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더 많이 익숙한데, 이름 바꾼 지 꽤 됐어요. 최근에 바꾼 게 아니고 꽤 됐고요. 말이라고 후기는 좀 다릅니다. 개념이 달라요. 우리가 말일 성도 하게 되면 저것도 종말론 하는 교회인가 하는데, 종말론 개념으로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기들도 그런 의미로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기 성도가 이제 Later Day Saints 그래가지고 LDS, 그래서 자기네 마크 LDS, 왜 안식교가 SDA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주로 많이 쓰는 마크니까 한번 기억해 볼 필요 있고요. 요게 그분들 로고예요. 꼭 요걸 시체, 솔잎체라 그러는데 꼭 요걸 시체로 쓰더라고요. 조세 스미스가 1대 교주고, 브리검 영이라는 사람이 2대 교주인데, 지금은 뭐 몇십 대 교주가 있죠. 계속 첫 번째 두 교주가 중요하고요. 이제 미국 유타주에 주로 이제 이분들이 많이 살죠. 거기에 브리검 영 대학교라고 있어요. 아주 그냥 제 유쪽 관련해서 많은 활동을 하는 데인데, 몰몬경, 그렇죠. 몰몬교 좀 이따 보겠지만요. 몰몬교 자기들 키워드를 좀 찍는 겁니다. 지금 교리와 성약, 몰몬경뿐 아니라 교리와 성약, 갑진, 진주 등 4개의 성경을 포함한 4개의 경전이 있어요. 그 중에서 몰몬경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 다른 경전들도 모두 조세 스미스가 환상 가운데 받은 걸 쓴 내용들이에요. 일부 다처제 유명하죠. 지금은 폐지했습니다. 지금 폐지했지만 한때 유명했었어요. 죽은 자들을 위한 침례, 죽은 자들을 위해 대신 침례받는 일도 이분들에게 있고요.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1,400만 이상의 그 신도들을 거느리는데, 이 중에 40%가 유타주에 살아요. 그러니까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주변에서 많이 보진 못하죠.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유명해요. 좀 이렇게 클래식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 혹은 성가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알 거예요. 뭣도 모르고 야 노래 좋다 들었는데 몰몬 교과야 이럴 때 이 정도 있어요. 그리고 BYU 콰이어라고 있어요. 요것도 많은 사람들 잘 모르니까 찬송이 좋다, 뭐 음악이 좋다고 많이 듣고 유포하는데, BYU가 뭔지 몰라요. 브리검 영 유니버시티예요. 브리검 영 유니버시티이기 때문에, 아까 브리검 영 2대 교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브리검 영 유니버시티 콰이어이기 때문에 몰몬교 거예요. 다 찬송 부르고 복음 성가 부르니까, 아까 이제 몰몬 태버네클 콰이어는 주로 클래식한 성가 부르고, 이분들은 좀 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 현대 음악도 하고 뭐 아카펠라도 하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쟤들이 몰몬교구나 좀 분별할 필요가 있어서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한테는 이게 제일 익숙하죠. 몰몬 선교사, 여기에 이게 가슴에 까만 명찰 꼭 붙이고 다니고요. 항상 대부분 둘씩 다니잖아요. 가끔 가다 길에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종종 보여요. 그러니까 한국에 몰몬교 신자는 사실 많지 않은데, 거리에서 이제 주로 보이니까 아주 외관도 깔끔하고 하니까요. 신사적이잖아요. 종종 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익숙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몰몬교 교세 자체는 우리 한국 교회에 크게 파급될 만큼 크진 않지만,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즉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이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는 보죠. 어떤 집단인지. 아까 말한 것처럼 왜 후기 성도 교회인가,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어. 영어는 똑같이 Later Day Saint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말일, 그러니까 종말론 개념의 말일이 아니라 다른 개념에서의 레이러이기 때문에 후기 성도 교회라고 이름을 바꾼 지 오래됐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교회 시대가 초기 교회 시대와 후기 교회 시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AD 5세기까지는 그나마 기독교회가 좀 제대로 흘러갔는데, AD 5세기 이후로 교회가
끊겼다 이거죠. 참된 교회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참된 교회가 없이, 근데 그거 자체는 사실이잖아요. 카톨릭이 AD 5세기 하면 대략적으로 카톨릭의 교황권이 확립된 상황이거든요. AD 5세기 전에도 카톨릭의 비성경 쪽으리가 막 침투하긴 했지만, 또 로마 교회에서는 교황을 자기들이 부르짖게 됐지만, 대부분 많은 전 세계에서 교황이라고 인정해주는 그러한 그 교회, 카톨릭 교회가 AD 5세기 정도로 우리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교황 제도가 성립되고 이때부터 중세 시대라는 얘기예요. 역사적으로 기본이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서 이때부터 참된 교회가 끊겨 있다가 19세기에 제대로 교회가 등장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앞에 AD 5세기까지는 그 전기 교회고 자기네들이 후기 교회라는 얘기죠. 19세기인데 1830년이 이제 얘네들 창립한 그 해거든요. 그래서 후기 성도 교회인 거예요. 말일 성도하게 되면 어떤 종말론 개념인데 종말론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후기에 제대로 된 교회다 이런 말로 하기 때문에 후기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고 이제 불려지는 것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AD 5세기 이후로 이 교회가 배교된 건 맞죠. 하지만 참된 교회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교회서를 통해서 알듯이 박해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왔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침례교회의 영적인 조상들 격 되는 분들이지만은 그런 분들이 쭉 이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종교개혁도 무시하는 거죠. 자기네 회복이 진짜 회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회복이란 뭘 회복됐냐면은 신권이 회복됐다 그래요. 신권이란 말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인간이 다스리는 권리를 신권. 말은 카톨릭 같은 용어입니다. 카톨릭은 교황이 신권 아니에요. 누군가가 신권을 받았다는 얘기죠. 어떻게 교회가,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임명하셔가지고 베드로도 세우시고 열두 사도도 세우시고 또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근데 교회가 끊겼네? 이들 관점으로는요. 교회가 새로 세워졌네요. 세워졌으면 누가 안수를 하고 누가 침례를 주고 누가 교회 조직을 세우냐는 얘기예요. 이 신권이 주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 신권 없이 교회를 세우는 건 불법인데 조셉 스미스가 신권을 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나타났대요. 그러면서 이제 침례 요한이니까 아론의 제사장권을 회복했다 그래요. 그들의 말로.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세 명에 나타나서 안수합니다. 멜키세덱의 신권을 회복했다고 말하는데 결과적으로는요 조셉 스미스가 위임 받았고 조셉 스미스를 통해서 이제 침례도 주고 교회 조직도 만들고 새로운 교회를 확립해 나갈 수 있다. 뭐 그런 의미로서 새롭게 후기에 새롭게 형성된 교회다라는 말로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그러니까 천사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천사로 나타났다는 얘기죠. 사람이 죽으면 천사가 된대요. 말이 안 되죠. 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누가 죽으면 천사가 됐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그렇죠? 물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제 성도들이 부활 때 천사 같이 된다 그러잖아요. 몸이 천사와 같은 몸이 된단 말이지 천사가 되는 건 아니죠. 이단 교리들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교회가 새롭게 탄생, 회복되었다 그래서 후기 성도교회라는 말을 씁니다. 자, 알려드렸고 그냥 일부 다쳐 지금은 폐지됐지만 상당히 이제 중요한 문제였었는데요. 이제 강연록이라는 것은 조셉 스미스나 그 두 번째 브리감 영 같은 초기 지도자들이 강의할 때 했던 그러한 내용 그 기록들이에요. 우리의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올 때 그는 천상의 몸을 입고서 그곳으로 들어왔으며 아담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왔대요. 아내들 중 하나인 이브를 데리고 들어왔대요. 성경 관계가 없죠. 다른 건 몰라도요. 아담과 이브를 말하는 장면은 남녀 1대1 결혼 관계를 말하는 가장 직접적인 구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장면을 말씀하시면서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남자가 그의 아버지를 떠나 부모를 떠나 여자 앞에 한 몸이 될지니라 남녀 1대1 결합에 대해서 강조한 최초요 가장 중요한 예가 아담과 이브 예입니다. 근데 아담과 이브 예를 가지고 일부 다처를 말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그렇죠? 특히 이제 옛날 시대에는 성경 시대에도 일부 다처를 허용은 했었어요. 아브라함도 아내가 여러 있었고 솔로몬도 1000명씩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런 거 일일이 다 정죄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정죄하지 않으셔서 허용했단 말이지 그게 원래 하나님 뜻은 아니란 얘기죠. 원래 하나님 뜻은 1대1 결합인 것이죠. 이게 성경적으로 맞아요. 자, 일부 다처제 좀 더 보면은요.
천상의 결혼이라는 그런 강의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첩들을 취했고 첩들은 그에게 자녀들을 낳아주었다. 이 자체는 팩트예요. 그러니까 이단의 논리를 잘 보세요. 이단의 논리의 구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논리의 전개 중에 끊겨지는 고리가 있다니까요. 이걸 발견 못하면 나중에 신천지도 보겠지만 신천지야말로 그래서 논리의 구조가 가요. 어느 부분에 논리의 구조가 끊겨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첩들을 취했다. 팩트 맞죠? 첩들을 통해 자녀 낳았다. 맞죠? 여기까지 팩트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건 논리의 구조가 전개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진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이삭을 주겠다는 약속의 자녀에 대한, 그러니까 아들이 없을 때 아들을 준다는 믿음이었지 아들을 많이 낳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겨진 것은 믿음 때문이었고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아내를 취한 게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약속의 아들을 바친 게 믿음이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적 이 교리를 왜곡하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하갈을 취한 것, 이거는 오히려 믿음에서 벗어난 행위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얼마나 왜곡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일부다처제 자체는 지금은 폐지가 되었어요. 자기네들 안에서 폐지됐습니다. 1890년, 그러니까 1830년에 이 조직이 시작돼가지고 1890년에 60년 정도 동안 일부다처제를 시행했어요. 시행했는데 금지가 됐죠. 요 90년 당시에 1890년 당시에 윌포드 우드럽이라는 당시 회장이 계시를 받아서 일부다처제를 중단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계시가 왔다. 더 이상은 하지 말자. 했다는 얘기죠. 그들의 나름대로 근거는 뭐냐면 몰몬경도 무슨 서가 있어요. 이렇게 서가 많아요. 몰몬경 내에 야곱서라는 게 있다고 보게 되면 자손을 일으키라고 명하실 때가 아니면 남자는 오직 한 아내만 두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손을 일으키실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가능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왜 당신들 과거 일부다처제 했어? 지금 안 하오? 당연히 일부다처제는 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 왜 했냐면 이 말씀에 따라서 그때는 자손을 일으킬 때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게 일부다처제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많이 태어났고 자연 발생적 회원수가 늘어났잖아요. 실질적으로 몰몬교인들이 늘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초기에 일부다처제 때문에 몰몬교인들이 많이 늘어난 건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요, 사실은요, 그것은 조셉 스미스는 7명의 아내가 있었고, 브리감 영은 50명, 솔로몬보다 못하죠. 그들은 그냥 그런 식으로 둘러대는 거예요. 근데요, 189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 연방법으로 일부다처제를 금지시키는 거 공식화시켰어요. 미 연방법으로. 그전에도 일부다처제는 금지되어 있지만 아주 확실하게 못 박아버린 거죠. 연방법으로. 그러니까 그전에도 일부다처제 때문에 이상한 집단이야. 욕먹고 박해받고 그러다가 이제 서부 횡단까지 해가면서 유타주가 거의 서부에 있잖아요. 그쪽까지 옮겨간 건데 아예 법으로 금해서 박해받게 생겼으니까 이러면 박해받아 큰일 나 해가지고 박해가 무서워가지고 멈춘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무슨 이 계시로 중남대라는 계시 받았다 자기네들 하는 말이고요. 박해가 무서워서 멈춘 겁니다. 정말 이것이 진리라면 박해든 뭐든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보세요. 일부다처제라는 것이요, 단지 어떤 성적 쾌락만 말할 게 아니라 일종의 권위주의예요. 과거에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질서였었잖아요. 물론 성경도 기본적인 질서는 말씀하고 있지만은 아내가 많을수록 남편의 권위가 더 커지는 거거든. 다 다스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권위주의의 산물이에요. 사실 이것은. 그래서 이제 조셉 스미스가 엉터리 계시를 받은 거죠. 어쨌든 현재 일부다처제가 폐지된 상태입니다. 자, 몰몬경에 대해서 집중해 볼 텐데요. 몰몬경, 성경, 몰몬경, 성약, 교리와 성약, 갑진진주, 이 4권의 교리서가 있는데 그 경전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성경이 제일 경전이고 나머지는 보완하는 겁니다라고 말하지만 교리와 성역과 갑진진주는 정말 자기들 보완으로 써요. 근데 몰몬경을 보완으로 쓰지 않고요, 성경과 같은 권위로 실제로 쓰고 있습니다.
몰몬경이 뭔지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뭐 다 볼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 몰몬경은 몰몬이라는 선지자가 썼다고 몰몬이에요. 몰몬경이에요. 근데 몰몬의 아들 모로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몰몬의 아들 모로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모로나이가 그 아버지 몰몬이 쓰고 편집했던, 사실은 몰몬이 쓴 것도 아니에요. 예전부터 써왔던 그런 산재된 기록을 모아서 편집한 것이 몰몬의 기록이라고 그들의 말로, 우리 사실은 아니죠. 그들의 말로 말합니다. 이것을 모로나이라는 사람이 이제 딱 이제 그 아버지 몰몬에게서 기록을 받아요. 근데 그 기록이 금판이에요. 금판. 그 금판을 이제 이 어디요? 그 산 속에 숨깁니다. 그 숨긴 장소가 지금으로 환산하면 뉴욕주 북부 어느 산이에요. 그래서 그들한테 되게 중요한 산이죠. 발견했다고 합니다. 금판을. 근데 그냥 발견한 게 아니라 이 모로나이가 게시해 줬다고 그래요. 그 모로나이는 몰몬의 아들이라면서요. 옛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천사로 돌아온 고대 선지자예요. 아까 죽으면 천사 된다 그랬죠, 이분들. 천사가 돼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천사를 계시라는 거예요. 이 누구한테? 조셉 스미스에게. 그래서 어느 산에 가면 이게 있다. 팔아. 팠더니 금판이 나왔네요. 이 금판을 몇 개월 만에 번역했대요. 아주 속성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그 몰몬이라는 사람이 편집해 놓은 그 몰몬경인데 이것을 금판으로 돼가지고 모로나이가 숨겨놨다가 그 모로나이가 알려줘서 들고 와가지고 번역을 했대요. 그 모로나이는 금판을 숲속에, 그러니까 이게 모로나이가 AD 400년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5세기 말한 게 바로 여기 나오는 말입니다. 400년 사람인데 1400년 뒤에, 이때가 1830년이니까 400년 뒤잖아요. 1400년 뒤에 나타나가지고 조셉 스미스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걸 보고 조셉 스미스는 막 번역을 한 거죠. 이게 몰몬경이에요. 그래서 금판의 내용이 몰몬경인데 금판의 내용에는 꽤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고대 유대인들이 3번에 걸쳐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했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메리카는 이제 이 1400년대에 콜럼버스가 발견해서 유럽인들이 이주한 거잖아요. 유럽인들이 이주하기 전에는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살았잖아요. 뭐 잉카 문명, 마야 문명 하가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 고대 인디안들이 있었는데 그 인디안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건너온 거란 얘기죠. 유대인들이 3번에 걸쳐서 건너왔는데 이 2번째 건너온 유대인들, 시드키야 왕 때, 유다의 멸망기 때 건너온 유대인들의 후손이 아메리카 대륙 인디안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겪는 그 스토리를 쭉 기록한 게 몰몬경이에요. 근데 그냥 스토리가 아니라 그냥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이 현현했대요. 현현하셔가지고 계시해 주시고 뭐 이제 12사도도 다시 세우고 그 아메리카 대륙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현현해서 하셨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몰몬경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몰몬경에 따르면 예수님이 AD 4세기, 5세기 때쯤에 아메리카 대륙에 현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냐면 그쪽에는 예수님 모르고 살았으니까 이렇게 자꾸 이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요, 이건 정말 허구인 것이 왜 허구냐면 금판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조셉 스미스가 그걸 금판을 발견하고 3명한테 보여줬대요. 8명한테 보여줬대요. 더 이상 본 사람 없어요.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금판의 존재가 없어요. 왜냐하면 번역이 끝난 다음에 다시 천사한테 돌려줬대요. 천사가 하늘로 갖고 갔겠죠? 남아있질 않아요. 남아있질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최초의 음모는 없어요. 왜 없냐면 최초의 음모는 하나님이 가지고 와서 없앤 게 아니라 사람들이 쓰고 읽고 하다 보니까 닳고 닳아가지고 초기에 파피루스가 뭐 좋아요? 질도 나쁘고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대신 그 성경을 계속 복사하고 필사하고 하다 보니까 필사본들이 계속 남아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영감받은 성경인 줄 알죠. 보존된 성경을 믿는 거죠. 간혹 변경된 성경도 있지만. 그러니까 성경은 필사가 되고 전수가 돼야지 성경인 거지. 최초의 머리에 딱 있다가 몇백 년 동안 숨겨졌다가 몇백 년 후에 드러나가지고 번역만 시키고 싹 갖고 올라갔다. 이거는 신화예요, 신화. 그 8명끼리 입 맞추은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요, 말한 것처럼 한 편의 유사한 기록,
몰몬경뿐 아니라 몰몬경이 기록했으면 당시에 다른 기록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 BC 몇 세기에 성경 기록만 있습니까? 그 당시에 문학 작품도 있었고 수많은 기록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성경이 있다는 얘기는 문자가 있다는 얘기고, 문자가 있다는 얘기는 기록이 있다는 얘기고, 역사 기록, 문학 기록, 다양한 기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낙서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콜럼버스 이래로 유럽인들이 아메리카에 갔지만 잉카 문명, 아즈텍 문명, 뭐 관련된 그런 문명들 문자가 없어요. 숫자에 대한, 마야 문명은 숫자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문자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역사를 우리가 왜 모르는지 아세요? 문자가 없어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고대 중국의 역사도 알아요. 고대 그리스 역사도 알고요. 고대 영국의 역사도 알아요. 왜? 문자가 있으니까. 문자가 없으면, 기록 없으면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거짓말해도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허구요, 허구. 자, 몰몬경 좀 더 봐요. 몰몬경의 거짓말들. 몰몬경은요, 성경 구절들을 훔쳐다가 삽입한 책이에요. 몰몬경에 여러 서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니파의 전서, 니파의 후서 이런 게 있습니다. 니파이라는 사람 이름인데, 아까 말한 그 유대인들이 아메리카로 건너갔다 그랬잖아요. 그 후손 중에 한 명이 니파이예요. 니파의 전서에 보게 되면은 이사야 48장, 49장이 그대로 들어가 있대요. 이건 여러분 찾아봐도 돼요. 저기 그 후기 성도 그리스도 여기 인터넷 치면은 자기네 사이트가 뜨고, 자기네 사이트에 자료실 보게 되면 성경이 있어요. 개역개정판, 몰몬경, 교리와 성경 다 있어요. 클릭하면 본문 다 볼 수 있어요. 제가 다 비교했어요. 보시려면 보셔도 돼요. 근데 굳이 안 보셔도 돼요. 여기 보게 되면요, 사복음서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거, 이적 행하신 거, 설교한 거 대부분 들어가 있고, 그 중에서 니파이서 12장, 14장 보게 되면은 산상설교가 거의 그대로,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이건 성경을 베꼈단 말이잖아요. 여러분, 코란의 많은 부분들이 성경 베낀 거 알죠? 나중에 이슬람도 아마 다룰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코란의 많은 부분이 성경을 베꼈어요. 베끼기 좋아하는 종교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왜? 구속 이슬람도 일부 다 지어주잖아요. 뭐 유사한 게 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미대륙에 현현하셔가지고 공생의 사건들을 거의 그대로 시행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몰몬경에는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했던 일들을 기록한 게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에서 했던 일들을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12사도도 새롭게 임명하시고, 여러분 성경에서 12사도 임명한 그분들 뭐 했어요? 오늘 아침 사도행전 봤지만 그분들 뭐 했어요? 복음 전파했잖아요. 사도들 세운 목적은 전파한 겁니다. 이 사도들 세웠다면 뭘 했겠어요? 전파했어야죠. 그럼 사도행전 비슷한 역사가 일어났어야 되잖아요. 콜럼버스가 갔을 때 이들이 예수님 믿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스페인 침략자들이 갔을 때, 영국인들이 갔을 때 예수님 믿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안 믿고 있었어요. 우상숭배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혀 거짓말들이고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복음 역사 이어지지 않았던 걸 보면 그거는 거짓말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거 역시 조셉 스미스가 종교적 강박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위작이 위작. 좀 더 봅니다. 니파의 후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몰몬경 같은 걸 말하면서 성경이 하나면 되지 무슨 몰몬경이 필요하냐, 성경 이외에는 어떤 것도 필요 없다라고 우리들 말하죠. 이런 말들을 처음부터 차단하기 위해 니파의 후서에 그런 말을 써놨어요. 성경 외에는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건 어리석은 주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 외 하나의 성경 이외에는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요 라고 써 있어요. 이 구절에, 니파의 후서 29장 6절에. 그러니까 스스로도 몰몬경을 정당하기 위해 그렇게 써버린 거죠. 성경과 몰몬경은 서로 보완한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의 보완? 여러분, 에스겔 39장에 보게 되면요, 에프라임과 그 자손들을 위한 막대기, 유다의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취하라고 하셔가지고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게 되면 이거 뭡니까? 유다 지파와, 그러니까 유다 왕국과 에프라임, 즉 북왕국이 주림 재림하실 때 메시아 안에서 한 왕국이 된다는 말이에요. 회복된 이스라엘은 남북하고 갈라지지 않고 하나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 예언이에요. 에스겔 예언은. 근데 이들은 유다의 막대기는 성경이고, 에프라임 막대기는
몰몬경위로서 이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렇게 말해요. 몰몬경은 성경보다 한 단계 낮은 책이 아니 이들에게는 성경과 동일한 권위가 되는 거죠. 니파의 후서에서는 회개와 물침례를 받은 후에 불과 성령에 의해 죄사함이 이루어진대요. 물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이죠. 행위구원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행위구원 얘기가 들어가 있고요. 침례로 구원받는다는 행위구원. 얘들도 유아 세례는 반대해요. 유아는 회개할 게 없으니까, 성인들은 회개할 필요가 있으니까 물침례로 회개를 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죄사해 준다. 그러니까 침례로 거듭난다는 말인데 사실 이 교리는 몰몬교회 교리만이 아니잖아요. 카톨릭의 교리이기도 하고 수많은 개신교의 잘못된 자들의 교리인데, 그래서 몰몬교가 이처럼 여러 가지로 개신교에 유사한 게 많잖아요. 거짓 교리지만 일반 교회들도 똑같이 활용하는 거짓 교리를 쓰고 있잖아요.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는 말도 몰몬경에 있어요. 근데 그것도 성경에 있는 말을 왜곡해가지고 많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지 못하는 행위구원 많이 하잖아요. 이처럼 개신교 유사한 게 꽤 많기 때문에 기독교 내에서도 몰몬교를 저렇게 이단 아닌 것 같아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몰몬경만 빼고는 이단성이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몰몬교 세력이 크잖아요. 비록 유타주의 한정은 되긴 하지만 미국 내에 몰몬교 세력이 크고, 몰몬교 정치인 저 누구예요? 오바마랑 그때 다투었던 롬니? 맞나요? 그 사람도 이 몰몬교인이에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도 몇 번 됐었고 몰몬교 신자가. 그러고 보면은 미국 사회에서 나름대로 한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인 거죠. 안식교와 더불어서 기독교 사회에 받아들여진 상황인 겁니다. 니파의전서 11장에서는 십자가 죽음을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합니다. 니파의전서는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때 사람이래요. 시드기야 때 사람. 시드기야 때라면은 우리가 아침 그 예레미야 공부할 때 배우잖아요. BC 6세기 사람이에요. BC 6세기 사람이 십자가를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그들은 뭐라 그럽니까? 역시 몰몬교의 예언의 위대함이여라고 말하죠. 자, 물론 예언이라는 것은 이루어지기 전에 말하는 게 예언 맞아요. 근데요, 성경에도 예수님의 고난, 이사 53장이나 시편 22편 등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암시적으로 부활을 말하고 있고, 고난과 부활을 말하고 있긴 하지만 구체적 십자가, 교회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왜? 아직 구약은 감추어져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성경도 감추어 주시고 계시하지 않은 것을 몰몬경이 계시했어요? 그럼 몰몬경의 예언이 성경 예언보다 위대한 거죠.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다시 말해, 그들은 몰몬경을 성경보다 높이 취급하는 겁니다. 특히 몰몬서, 그러니까 몰몬경 내 몰몬서가 딱 있어요. 몰몬서 9장 32절 보면 제가 직접 찾아봤어요. 몰몬경이 기록된 언어는 개정된 애굽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조세 스미스는요, 개정된 애굽어를, 이집트어를 가지고 3개월, 6개월 만에 번역을 한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몰몬경이 그때 개정된 이집트어로 쓰였다면, AD 4세기에 쓰였다면, AD 4세기의 아메리카나 인디안들은 이집트어를 쓰고 있었어야죠. 이집트어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없고요. 유럽인들이 신도를 발견했을 때 그들의 언어가 아무리 변천했다 하더라도 변천에서도 비슷한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없어요. 이집트와 관련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 하고요.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믿어요. 왜 믿어요? 조셉 스미스가 그 환상 얘기를 너무나 구체적으로 하거든요. 그 내용들이 다 자기가 받은 환상들을 구체화한 겁니다. 그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이지만은 그대로 믿는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이단의 특징은요, 또 다른 구원이 성경 이외의 경전을 갖는 특징이 있어요. 이단에 우리가 뭐 다른 이단도 보겠지만은 여러 이단들이 있지만요, 성경 이외의 또 다른 권위,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몰몬교를 정리해 보게 되면요, 성경 외의 경전을 추가하는 이단이에요. 몰몬교는요, 마귀의 계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전이 몰몬경이에요. 거짓 환상으로 예언과 역사를 왜곡하는 게 몰몬교예요.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이단이 몰몬교예요.
비록 지금은 폐지됐지만 현재는 중단되었지만 일부 다처제를 거리낌 없이 시행했던 게 몰몬교예요. 그들은 지금 중단했다 그러지 과거가 잘못이라 말하진 않아요. 아, 과거 우리 좀 잘못했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하지만 우린 지금 제대로 알고 고쳤어. 라고 말하면 괜찮잖아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건 오락고라고 말하죠. 어쨌든요. 아까 조셉 스미스가 27명의 아내를 거느렸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이제 몰몬교라고 전부 다 아내가 많은 거 아니잖아요. 능력 없는 사람은 한 아내도 못 거느려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위로를 하는 줄 아세요? 형제여 걱정 말게. 천국에 가면 많은 아내가 있다네. 얼마든지 고를 수 있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무슬림들이요. 이제 테러 전쟁,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네들을 말하면 거룩한 전쟁, 그죠? 지하드. 전쟁을 통해 가지고 희생되면 하늘에 올라가서 72명의 아내를 거느린다고 말하잖아요. 지금도 이슬람에서는 4명의 아내까지는 공식적으로 허용하죠. 실질적으로는 4명 못 거느립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대부분은 1명밖에 아내가 없어요. 하지만 교리적으로 정해 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중단됐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저 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사회적으로도 불건전한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몰몬교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기독교 신앙 플러스 신비주의 플러스 계시받았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쾌락주의, 일부 다처주의, 거기다가 권위주의 포함해가지고요, 또 유대교 전통, 아까 히브리인들이 건너갔다고 말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혼합된 이단 종교가 바로 몰몬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몰몬교인들이 많지 않았어요. 약간 좀 동떨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직간접적, 매스컴 등등 다양한 상황들을 통해 몰몬교에 대해서 접할 상황이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들은 어떤 사람들이구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성경적 믿음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분명한 관점으로 갖고 있어야지 설명할 수도 있고 대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갖기 원하여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